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제 호산나 데이케어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주께서 예배 위에 축복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어르신들의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지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몇 장이죠? 446.
아멘.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 본문 말씀을 삼고 사도행전입니다. 일장 8절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려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영혼 속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가진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장차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고만 조금만 살다가 그냥 가는 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영원히 살긴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는 말을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야.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 띄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하러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하시러 우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제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이제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모든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육신에 이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이, 인생이 죄를 지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그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구원의 방법이,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속하는 방법은 너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의 이름은 그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되면, 부르기만 하면 내 죄를 속하시는 분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실 분이 없으시고 그분 이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서 우리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하시러 사람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되는지,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죽음으로 우리를 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다만 예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믿으면은 여기에서 요만큼 내가 누구 이웃의 못을 주고 못을 선을 행하고 이런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접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러면 당신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기도를 그렇게 시켜요. 바로 우리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모녀 관계, 모자 관계, 부녀 관계, 부자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있는 자에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없는 자에는 아들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아들과 함께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기 지금 어르신들 전부 다 여기 계신데 아마 적어도 80 이상은 전부 다 잡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땅을 등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에이 그 뭐 죽어서 썩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이 옷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단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는 옷이에요. 갖다가 땅에다 묻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고 쏙 빠져나가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에 여러 가지 꿈을 꿀 때, 정말 악몽을 꿀 때 얼마나 무섭고 식은땀이 납니까? 이 마음의 그 고통이. 그래가지고 악몽을 꾸면 일어나가지고 며칠 동안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 또 좋은 꿈을 꾸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영원히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게 된다면은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쏙 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사를 전부 다 지냅니다. 제사 안 지낸 집 없으시죠? 거의 다. 그거 못 떼어버려요. 그냥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제사 지내는 것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정남이가 똑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귀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고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라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층층시야 또 무슨 장남이 막 그냥 뭐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할 수 없어 갖고 지내긴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영혼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분명하게 귀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귀신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명이 한 100년에서 120년이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7, 80세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120살까지 이거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살다가 120년까지 귀신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5살에 죽었든지 10살에 죽었든지 어르신 돼서 돌아가셨든지 다 천국으로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귀신으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바로 때가 되어가지고 다 음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리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가실 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보니까는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거기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그 부활하시는 걸 갖다가 증인이 아니라 500명이 일시에 보는 가운데서 두둥실 떠가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쳐다보고 그냥 턱이 떨어질 것처럼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너희들 뭘 보고 있냐, 너희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신 그 분은 다시 너희 보는 가운데 눈을 다 뜨고 이제 오실 때는 500명이 아니라 온 천하가 다 보는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시는 것을 보았으면은 이 성경을 믿는다면은 오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사방에서 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우리가 아나니, 이미 그때가 되면 우리 예수께서 문 앞에 서가지고 똑똑똑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걸 깊이 알고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이 어느 시점에 왔다는 것은 거의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운 것이에요. 그런 사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고, 무덤에 있는 분들은 예수를 믿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은 무덤 속에서 깨어 일어나 가지고 먼저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갖다 무슨 소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딱 하나만 안 이루어지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2,500가지인데 32,499가지가 다 맞았는데
한 가지를 뭐 하러 안 지키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칼같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에 없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을 죽으면 천국 간대, 그리고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러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올라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쪽에 다 살아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제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두둥실 올리우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하시고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서 자 나는 간다. 근데 얼마 있어서 내가 다시 이런 모습으로 너에게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올라가나 보니까 그냥 붕 뜨더니 그냥 한참 천천히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천사들이 증언을 하는 것이에요. 뭘 보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거 너희 봤지? 이런 상태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자의 오심을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세계가 다 본다고 그랬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신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 오실 때는 먼저 공중으로 오셔요. 공중에 오셔갖고 우리가 찬송하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늘 공중에서 예루살렘 성이 공중으로 내려와요. 모든 먼저 돌아가셨던 분들을 다 데리고 예수께서 공중의 예루살렘 성에서 글로 밑에서는 쫓아 올라가고 위에서는 쫓아 내려와서 공중에서 다 먼저 가신 분과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죠. 두 번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공중 재림. 공중 재림하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30일째 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나팔을 불까?
모든 큰 일이 있을 땐 나팔을, 좋은 일이 있을 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팔절에 꼭 오신다고 그랬어요. 나팔절에 한 10월 달쯤이에요. 나팔절이 반드시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생애와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 우리나라처럼 뭐 정월 초하루, 3월 삼질, 4월 뭐 초파일, 뭐 5월 단오, 6월 유두 뭐 이런 거 쭉 한 것처럼 이렇게 절기가 쭉 있는데, 예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묻히시고 초실절에 다시 살아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시고 초막절에 속죄절에 지상에 재림하시고 초막절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시고 끝나자마자 이제 수전절에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절기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까지 맞았냐면은 오순절까지 맞았어요. 나팔절에 예수님 오시는 것으로부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도 착오 없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탁탁탁탁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신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로 날고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얻어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고 사망 권세를 멸하고 다 살아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제가 인자의 오심, 인자의 올라가심 이걸 보는데, 이거는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백주에 다 보는 가운데서 이 일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 다 데리고 가셨어요.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40일 만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자 올리브산으로 같이 가자. 그리고 손을 붙잡고 다 데리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오늘 올라가는 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정말 거기 다 모이니까 보는 가운데서 설교를 하셨어요. 자, 니네들 잘 들어라. 성령 받아야 돼. 나는 가고 내가 가면 보혜사라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꼭 받아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기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떠나지 말고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말한 성령님이 너한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고 나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의 증인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죽지 않고 그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는 것처럼 그런 게 사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은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이 당신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이셨어요. 딴 사람은 그분이 죽었다는 거 다 알아요. 장사 지낸 무덤도 다 알아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다 보았어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을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6월절 때문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와서
그분이 죽어서 늘어져 있는 것을 다 봤고 그분을 내려서 장사 지내는 것까지 다 봤는데 그런 분이 살아서 돌아다니시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몇 날 몇 시에 가니까 너희들 이것을 보고 내 말이 정말인 줄 꼭 알라. 그러면서 바로 복음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예루살렘 사람들만 봤지만 오실 때에는 전 세계 사람이 다 주목하여 본바가 된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을 믿는데 꼭 이걸 기억을 하세요. 가장 큰 신을 믿어야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불교가 있죠. 또 유교, 그건 뭐 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 무슨 뭐 철학 같은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고 또 뭐 불교, 뭐 무슬림들, 힌두교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와 같이 죽음과 삶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러니 어디다 하나님한테 그걸 비교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는 불경죄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세계 우주를 다 창조하신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그러면은 가장 큰 신이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절에 가서 절에도 소용이 없고 딴 거 찾아서 가도 소용이 없어요. 제일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사람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분만 의지하게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수식어가 앞에 따라 붙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믿고 왜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억울할 때, 분할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 찾을 거 없어요. 사람 찾아봐야 괜히 소문만 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입에 올리고 내리고 일만 복잡해지는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게만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면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희들 지금 나 올라가는 거 보지? 이 올라갈 때처럼 이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건 너 또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다 볼 것이다. 그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니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이와 같이 머리가 허여셔서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돌아간다라는 말이 맞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간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디로 돌아가? 우리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온 그 본향으로 다시 간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가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갖다 손을 꽉 붙잡고 이제 하늘나라로 우리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이걸 갖다가 꾸며 사는 말도 아니고 소설에 있는 걸 갖다 각색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32,500가지가 있는데 32,500
500가지, 499가지까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단 하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데리러요. 아멘. 저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에 넘겨주지 않고 데리고 공중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 환난이 끝날까지 있다가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세월 속에 우리가 사는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혹시 성전에 있으면 그분을 뵐까 해가지고 매일마다 성전에서 있어요. 시므온하고 안나하고. 근데 그 사람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과부가 된 지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과부 된 지가 84년이래요. 그러면 84에다가 7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 몇 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시집을 가려면 적어도 16, 17살은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00살이 넘은 것이에요. 100살이 넘기까지 맨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건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린 분인데 만났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금방 알아본 거예요. 이제 나 이번에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 뵙기 위해서 성전에서 날마다 기다리고 그랬는데 진짜 만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뵈려면 주여 꼭 저를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 만나 뵙고 가게 해주세요. 그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살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르신들도 그때까지 뵙고 싶으면 연장해 주셔서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 뵙고 예수님 손잡고 휙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꼭 들어주신다는 것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위험할 때가 아니라 가장 복된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여러분 어르신과 제가 다 예수를 만나 뵙고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일인지 웬 말인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딴 머지않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들의 이름이 꼭 불려지게 도와주시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꼭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같이 하셔서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성령 충만케 되어 겁없이 우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제 딴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신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 어르신들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신라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옵시길 원하옵고 건강에 복을 주시길 원하옵고 생활의 염려와 수고가 물러가고 이제 딴 윤택한 삶을 사시고 기쁜 생활을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이와 같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딴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귀한 장소에 오니 우리 주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옵시길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이 아버지 땅 데이케어 재정과 모든 것을 잘 주장해 주셔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옵시길 원하옵고 이제 또한 아버지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이제 또한 아버지께서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이제 딴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에게 주의 복을 주셔서 건강에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이래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딴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심의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 모든 어르신들과 모든 기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